한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왜 드려야 된다고 하는가 하면 그 근거로 바로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것이 요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제물이 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의식은 드리는 자나 그리고 제물 자체를 위해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사 전체가 갖는 의미가 그렇듯이 제3자를 위해서 필요했던 제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물이나 제사장이 아닌 제물을 가져다가 바친 바로 나를 위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곤란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바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요, 제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고 심판을 면하는 행위가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제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까지 등장시켜가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떤 목적을 위해 사셨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설명도 이것보다 더 잘 되어 있는 설명은 없을 것입니다.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함입니다. 오신 목적이 대속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고, 그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을 예수님 덕분에 면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대접은 우리가 받아야 할 대접이 아닌데, 우리는 원래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저주와 형벌을 면하고 지금 복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끼어서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대접을 바꾸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더니 한다는 소리가 늘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라고, 그래야 내 마음에 좀 들겠다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매달리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건져주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로마서 12장이 이렇게 압축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산 제물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 말씀대로 사셨나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아멘 하자고 한번 외쳤던 적이 몇 주 전쯤 되죠. 그런데 우리는 세 반 중에 일반인 것 같아요. 일반은 듣고 속으로 이게 일반이에요. 이게 일반. 2반은요, 말씀이 나올 때 아멘 하는 게 2반이고요. 3반은요, 무턱대고 아멘,
무턱대고 여러분 오늘 놀러 가십시다. 아멘! 이게 3반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1반도 2반도 3반도 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사만 하고 나면 아멘 소리가 나온다는 것 제가 교수님에게 들었거든요. 인사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그것을 꼭 부둥켜 안고 살아야 합니다. 아니, 그냥 안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드러나와야 됩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땀 흘림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생활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비의 문제만큼 어려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적극적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조금만 뒤로 넘어가시면 고린도 뒤에 가시면 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안 보이시니까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젊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범죄한 사람이 있거든 바로 잡으라. 그리고 이어서 짐을 나눠지라 그럽니다. 여기서 바로 잡으라 하는 말씀은요, 우리 팔이 고장났을 때 마치 기계처럼 뽑아내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부품을 갈아 끼우는, 그것을 잘라내버리고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라내버리고 갈아 끼우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회복되도록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회복되게 하라. 저 사람 잘못했어. 이제부터 보지 말자. 끊어버리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내 원수야. 이제는 상종도 하지 말자. 그래서 얼굴이 저만큼 보이면 돌아서 가버리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회복되도록 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야 나눠질 것이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도요, 팔이 잘못됐을 때 동네 철물점에 가가지고 좋은 것으로 하나 골라가지고 이거 있는 거 빼버리고 새 거 하나 딱 갈아 끼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을 겁니다. 아마 망치 들고 뚝딱거리고 그거 새로 바꿔서 끼우고 그리고 벤치로 조여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요즘은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나더라고요. 그냥 드라이버로 싹 나사못 하나 끌러가지고 떼어버리고 새 것 하나 갖다 끼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욕심 많은 임금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라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더스, 많이 듣던 명품의 이름 아닙니까? 이 마이더스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그가 소원을 하루는 빕니다. 내 손으로 만지는 것만 있으면 다 만지는 것마다 뭐가 되라고 소원할까요? 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이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지는 것마다 소원대로 금이 되는 연금술을 그 기능을 갖게 된 왕이 누군가 하면 마이더스예요. 만지는 것마다 무엇이든지 다 금으로 변합니다. 신기합니다. 기쁩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요, 사랑하는 딸이 저기서부터 달려 들어옵니다. 아빠! 하고 달려와서 아빠를 덥석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딱 끌어안았거든요. 어찌 됐겠어요? 딸이 금덩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끌어안자마자 금덩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쳤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겠어요? 가슴이 금덩이가 돼버린 거예요. 참 미련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희한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팔이 다쳤을 때 이 팔이 고장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형편이 생기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팔이 부러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깁스를 합니다. 깁스를 해가지고, 깁스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요? 이거 깁스해가지고 벽에다 걸어두는가요? 벽에다 딱 걸어두고 나는 편안히 돌아다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깁스를 하면 반드시 어디다가 걸어놓는가 하면 목에다 걸어맵니다. 그렇죠? 목에다 걸어매요. 다리에다 매는 것도 아니고 항상 다 깁스한 팔은 목에다가 걸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짐을 나누어 지라 하는 뜻입니다. 그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해놨으니까 목이 대신해서 집을 것 짚고, 목이 대신해서 칼을 잡고 무엇인가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짐을 대신 진다고 하는 것은요, 대신 그 일을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냐? 그것은 고장난 팔을 위해서 목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러진 팔을 깁스해서 목에다 건다는 사실 말입니다. 목이 가만히 있습니다. 대신 일을 하는 게 아닌데 목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줄로 딱 걸어놓으면 걸고 있는 거예요. 걸고 있는 것. 이게 목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자비가 동원되어야 된다고 하는 차원입니다. 목이 그냥 나 싫어, 힘드니까 싫어 이러는 게 아니고 자비를 베푼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 팔이 다치면 몸이 아프고 잠잘 때 참 귀찮습니다. 저도 한번 깁스하고 살아봤는데요, 잠잘 때처럼 귀찮은 게 없어요. 제발 팔 좀 떼가지고 벽에다 좀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잠잘 때만이라도. 그런 심정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이 아픔이 걸리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아픔이 생깁니다. 나는 정당하게 사는데 상대방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살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요, 아주 딱 그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 앞집에서 건축 공사를 했습니다. 새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대문에가 뭐라고 붙어 있는가 하면 아무교회 성도의 집하고 교패가 딱 하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집 사람이 만만히 보고, 우리말로요, 만만히 보고 이제 막 건축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공사를 합니다. 어떻게 공사를 하는가 하면 땅을 마구마구 파버립니다. 그래서 이분 집이 있는 담장 바로 앞에까지 다 파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담장 밑에까지 파버리니까 대문이 기우뚱해지면서 금이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속이 상했습니다. 이웃집인데 늘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래서 꼭 참고 있는데 대문이 금이 쫙 간 거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옆집 향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보시오, 당신들 양심이 있어 없어? 아무리 그런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요, 되레 그 옆집 사람이 큰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땅 가지고 내가 파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내가 당신네 땅 한 톨이라도 팠어? 내가 당신네 땅 대문 안에 못이나 하나 박았냐고? 내가 내 땅 가지고 파는데 왜 그래? 그렇게 되려 화를 막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급기야는 다투게 되는 거예요. 다투게 돼요. 다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심각해집니다. 욕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신자로서 도저히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욕까지 내가 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문이야 부서지면 나중에 고치지. 참 마음도 퍽이나 넓죠. 그죠? 그리고는 하루는요, 새벽 기도회를 나갔다가 아주 은혜를 흠뻑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찬송을 흥얼흥얼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문 앞에서 그 집 식구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집 앞에서 딱 그 사람 집 식구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자기가 성경을 탁 들고 찬송하고 있던 것이 모습이 바뀌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성경을 갑자기 자기 등 뒤로 싹 감추더라는 거예요. 상대방 앞에 성경을 들고 있는 체면이 말이 아니어서 보자마자 저절로 자기 손이 등 뒤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 하면서 끝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목사님 그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성경을 들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일에 부딪히는 겁니다. 상대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부끄러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하고, 상대방이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야 될 그런 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갈아 끼워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상대방인 저 사람을 우리더러 어떡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짐을 서로 져라, 그 말씀입니다. 감당해라. 말도 안 되지만 네가 감당해라. 아주 참 무서운 요구입니다. 저 사람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당한 것으로 따지면 우리가 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한 것으로 너희를 내가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들이 노회에 가서도 그런 경우를 종종 목격을 합니다만, 하루는 그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공동의회를 열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손을 번쩍 듭니다. 회장, 손을 딱 들고,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자고 외쳤어요. 이 회의 시간에요, 법대로 하자고 외치기만 하면 모든 이야기가 다 중단돼 버립니다. 그리고는요, 그냥 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의의 통상례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 목사님이 간결하게 이때 그분에게 말씀을 너무나 잘해 주셔가지고 회의가 원만하게 됐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이렇게 그 말을 받았습니다. 성도님, 법대로 했으면 당신은 벌써 지옥 가버렸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웃는 분들만 이해가 가시나 봐요. 법대로 했으면 진즉 지옥 가버릴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법대로 했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법대로 했으면.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아주 회의를 원활하게 끌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멋있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는데 진짜 법대로 한다면 이 자리에 누가 있기나 하겠습니까? 참 음미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만큼한 자비와 긍휼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법대로 합시다, 그런 말을 꺼낼 수조차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림으로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에게 무슨 자랑이 있고 자기 만족이 있으며 무슨 명예가 있느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제물이 되었느냐? 제물이 되었으면 너희가 무슨 자랑거리가 있고 명예가 있느냐? 제물은 제물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성경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그럽니다.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렇게 산 제물로 바쳐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은 과연 어떤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쌓은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내가 배불러지지는 않았는지 꼭 한번 돌아다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좀 유익을 받다, 배불렀다, 그 생각 한번 좀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이웃을 살려주었던 건이 몇 건이나 있을까? 이건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게 뭔가 하면, 내가 산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를 다 살려주었다, 너희는 어떠하냐, 그것이거든요. 성경의 주된 목적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과연 어떠하냐, 그 말씀이에요. 꼭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봐야만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내 목에다 걸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팔 부러졌을 때 제가 목에다 건다고 그랬잖아요. 다쳤으니까 거는 겁니다. 다치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목에다 걸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과연 우리는 다쳐있고 활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내 목에다 얼마만큼 걸고 있는가?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살아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서로 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목이 하는 일은 참 많습니다. 말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때로는 가래가 끓어오르면 기침도 해야 되고요, 숨도 쉬어야 되고, 목이 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임무가 뭔가 하면 이 무거운 머리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람 몸 중에서 조그마한 것 중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무거운 게 이 머리입니다. 머리예요. 근데 그걸 목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것도 사실은 힘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남의 것을 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 것도 감당하기 힘드는데 남의 것까지 짊어진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개척교회를 도와줄 때에는요, 보람이 있을 만한 교회를 도와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맨날 그 개척교회 한 해도 안 빼고 왜 그 교회 그렇게 도와줍니까? 한 몇 년 했으면 좀 쉬지요. 그래야 저 사람들도 좀 헤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실 도와줘봤자 희망이 없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도움입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오늘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도와야 됩니다. 깨진 독에다가 물 붓는 심정으로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도와주면 괜찮아질 것 같은 그곳은요,
우리가 돕지 않아도 금방 일어섭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도와주어서 어느 날 그쪽이 성공했을 때 우리 생각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식으로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자기 만족이요 생색내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면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소극적인 면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요? 우리 신자들끼리도요. 나는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 이겁니다. 나는 저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나 구역예배 안 나갈 거예요.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종종 제가 대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요. 생색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내가지고 일을 많이 해놓고 괄시받는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꼭 있다고 그럽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쓴 돈만큼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돈 내는 만큼 대접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그 사람만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수군거립니다. 저렇게 일할 바에는 나는 안 한다. 아이고 저렇게 성가대원해. 나는 저럴 바에는 성가대원 안 해.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빠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처럼 봉사하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게 봉사해야 될 일을 빼앗기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물론 생색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는 해야 됩니다.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잘못을 볼 때마다 그것을 나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저러고 있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바라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마음속으로부터 깨닫고 거기에서 봉사하는 자리에까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럽니다.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으니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보십시다. 생각할수록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믿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고 있다고 그러면서도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한 자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을 생각하고 우는 사람들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라고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생각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죽는 것은 슬픈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제대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용어를 좀 사용을 하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재미가 좀 있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안수 집사들이 안수 받을 때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안수 집사님들을 향해서 이제 여러분은 말뚝 박았습니다. 그랬답니다. 사실 군대에 가면요, 이 사병들끼리 서로 마음에 안 들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 말뚝이나 박아라 그러거든요. 아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에요. 제대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쭉 있어라. 그리고 제대하는 입장에서 이제 말년 병장이 딱 돼가지고 내일 모레 제대한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갓 들어온 신병을 보면 측은하게 생각합니다. 참 안 됐다. 나는 이제 제대하는데 안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너라면 내 목매달아 죽었을 거야. 그리고 야구를 올립니다. 놀려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말씀을 바꿔봅시다.
이제 곧 관에 들어가서 제대하시는 분이 짝대기 2개쯤 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아직 세월이 창창한 우리는 시무룩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죽는 쪽은 신나야 되지 않아요? 이제 제대하시는데. 그렇지 않는가요? 그래서 형님 저는 언제 제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언제 제대할까?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거꾸로 한숨을 쉽니다. 아이고 이제 갈 때 다 됐나 보네. 이 좋은 세상 자네나 많이 살고서 오히려 제대하는 사람이 더 서글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대할 때가 한참 멀어있는 신참은요 신납니다. 아직 제대 아직 멀었어. 아주 신나합니다. 아니 제대할 날짜를 받아 놓으신 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다시 나 신병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청춘으로 좀 돌아갈 수만 있다면 늘 그러시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누적이 되어 갑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경제력은 점점 누적되어 가요. 그런데 거꾸로 시간이 흐를수록 식구들은 단촐해집니다. 애들 여럿 데리고 있다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제 노부부만 둘이 달랑 남습니다. 그런데 집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애들 처음에 나가지고 기를 때는 막 북적대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방 한 칸 얻어 살다가 조금씩 성장해 가면 큰 집을 좀 얻습니다. 점점점 더 큰 집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노부부 둘이 남았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집이 가장 커져 있습니다. 가장 넓은 집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큼지막해져 있습니다. 죽는 날 오히려 손에 한 푼도 남는 게 없이 딱 맞추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우리는 모아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일도 제대로 다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돌아가십니다. 그거 다 사용 못하고 가세요. 그런데 열심히 더 모읍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갈 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신자인 우리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활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네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 생활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천국 갈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가난한 사람 그래 이거 절반 너 가져.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늘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잡고는 놔주리를 않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원숭이를 잡는 그 원숭이 잡이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잡는가 하면 나무통에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안에다가요 맛있는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바나나니 무슨 과일들을 딱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원숭이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 나무 큰 통에다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딱 잡고는 그대로 꺼내면서 절대로 안 놓는답니다.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요 잡히도록 안 놓는데요. 뭐 우리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죽으면 죽었지 안 놓는 거예요.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결코 놓지를 않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했으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직 했으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지게 했을까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버릴 것을 좀 버리고 끊을 것도 좀 끊어버리고 욕심도 좀 내버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좇아서 변화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